귀하고 복된 3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럼요. 주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이루어질 때, 정말 바라고 원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아. 나 꿈꾸는 것 같아. 이거 꿈 아니지? 꿈 아니지? 꿈이야, 생시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꿈 아니지 이거.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이 있었던가 되돌아봤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요.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2개를 뽑아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저는요, 감히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없었어요. 저는 우선 말을 잘 못해. 말 주변이 없어. 며칠 전에도 우리 김광주 권사님께서 전도팀들 다 식사 대접을 했어요. 호텔에서. 거기서 식사하는데 집사님도 말 잘하고 권사님도 말 잘하고 다 말 잘해. 전도사님들도 말 잘하고 조잘. 저는요 혼자 그냥 입에다 넣고 그냥 끝났어. 얘기할 게 없는 거야.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서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교만하다고 하고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걸어도 말 주변이 없어서 그냥 단답형으로 딱 대답하고 끝날 정도. 그럼 말 주변이 없으니까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성령 체험하고 천국 지옥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떠다 밀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목사님이 떠미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가고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잠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했어요. 부흥 강사님이셨거든요. 정말 멋있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녁이든 새벽이든 모든 예배에 다 은혜 받았어.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존경도 하고 닮고도 싶고, 저에게 꿈은 목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었는데, 야, 나도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강대상만 서면 제가 말이 나와. 꿈만 같은 일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서울이나 도시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그냥 이곳에서 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못하고 이렇게 시골 목사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나는 서울 한복판에서 전 세계 목사님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꿈만 같은 일이에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는 사람은 복이 될걸요. 두 번째, 정말 꿈만 같은 일.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막 능력 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진짜 기도하던 것은, 하나님, 저 말주변도 없고요, 용기도 없고요, 여자 이렇게 사귀는 재주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목회 나갈 때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선도 보지 않고 미팅도 나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여자가 와서 자꾸 꼬리를 치는 거야. 제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편지도 카드도 보내고 막 그런, 제가 그런 눈치도 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답답하니까 결혼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요, 잠자다가, 처음엔 그래서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면 정말 내가 원하던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있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할 때는 마음씨가 예뻐야 됩니다. 마음씨 예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마음씨 예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요, 오늘날 저런 사람 없어요. 진짜요? 나는 오장로님 때문에 너무 좋아. 이렇게 반죽을 잘 맞춰줘.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하나님, 그래도 목회하는데 예쁜 여자면 더 좋겠습니다. 이쪽은 이상해. 아멘이 별로 없어. 마음도 착해야 되지만 예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다가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이런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 내 옆에 누워있는 걸 보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꿈과 같은 일들,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아.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잘 알죠? 디즈니? 월트 디즈니.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헛간에서 생활해서, 헛간에서 생활하면 지푸라기 뒤집어 쓰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쥐들이 몰려서 왔다 갔다 쥐하고 같이, 그러면 자기가 공상 속에서 꿈을 꿉니다. 쥐하고 대화도 해. 어떤 날은 쥐하고 밥도 먹어. 쥐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꿈이 이야기가 되고 현실이 돼서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꿈이 현실이.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서 브리톤즈 갓 탤런트 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거기는 전 세계 사람들, 뭐 마술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뭐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 번 뜨면 세계적인 영웅이 돼요. 톱스타가 됩니다.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은 핸드폰 장사예요. 핸드폰 장사하는데 이 사람이 성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합니다. 그래서 꿈이 성악가가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노래를 한번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앨런 머스크라고 잘 알 거예요. 그죠? 트럼프가 계속 자랑하고 이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그랬던 사람,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는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는 바라보는 곳이 우주였어요. 달나라 가는 것, 화성에 가는 것, 이 멀리. 저 어렸을 때요, 태어나자마자 화성, 목성, 금성, 여기 토성 가려면 응애 하고 태어나고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화시킨 사람이 앨런 머스크예요. 그는 우주에 항상 관심을 가졌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실패합니다. 네 번째 되었을 때 그때가 2008년 9월 28일에 첫 번째 진입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4일 날 발사 성공 완성을 해요. 그래서 작년인가 우주 여행을 시켜줬어요. 몇십억씩 내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대기권을 넘어가서 지구를 쳐다보고 다시 오는 거야. 성공시켰어요. 꿈만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요, 연세 드시고 넘어지면 안 돼. 골반뼈 부러지면요, 5, 6개월은 누워있는데 5, 6개월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 제발 화장실 갈 때 무조건 붙잡고 가. 그리고 천천히 가. 바지에 싸도 좋으니까 천천히 가. 괜히 한번 부러지면 3개월 누워있으면요, 근육 다 빠져. 정말입니다. 그러면 생활하기 어려워. 그런데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요, 바지처럼 입는 로봇이 나와. 상체만 건강만 해도 괜찮아. 이거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바지 로봇가 나온다니까요. 그때를 기대하세요. 괜히 이러고 갈 필요도 없어. 그때까지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북한산도 올라갈 수 있고요, 울산 바위도 갈 수 있고요. 걱정 없어요. 그거 입으면 갔다 올 수 있어. 요즘에는 뭐 여기 무릎 수술하는 거 있죠, 생체 이식.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거 5천만 원 정도 있다 그래요. 요즘에는 뚝 떨어져고 1,500만 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00만 원. 로봇 나오면요, 그거 100만 원 정도면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의사가 그래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면요, 단가 떨어져요. 지금은 돈 있는 사람만 하지만.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맙시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꾸기는 하는데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돼. 허황된 꿈. 예를 들어볼게요. 허황된 꿈은 뭐냐? 사회에서 다 은퇴했어. 이제는 뭐 힘도 없고 70이 됐어. 그런데 마음에 이런 꿈을 꿔요. 그래도 자식 5을 낳으리라. 허황된 꿈이야. 맞는 꿈을 꿔야지. 맞는 꿈을 꿔야 돼. 그러면 꼭 성경을 갖다 대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그랬대네요. 40일 금식을 한 거야. 금식하고 주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물 위를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40일 금식 끝도 딱 하고 강으로 갔어요. 딱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려고 진짜로 들어간 거예요.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아니 배가 있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거 건너게 해주고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 그런 꿈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00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멸망을 당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듣지를 안 해. 회개하지를 안 해.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폭삭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건져내리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생활했어요. 여러분 70년 바벨론 생활했으면요 죽을 사람 거의 다 죽었어.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이제 돌아갈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는데 시온의 포로,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뭐가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완전히 멸망당한 그 나라, 희생에 이것만한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이 병에서는 나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가난에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포로와 같은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꿈꾸는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한 명을 싹 바꿔놓으니까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대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행하셔요? 큰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기쁨이 먼저 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우울하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원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뭐로 가득 차요? 모두에게 뭐로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 찹니다. 성도들도 좋아하고 가정도 좋아하고 나라와 민족도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넘쳐요? 찬양이 있어요. 그 입에 뭐가 넘쳐요? 찬양이 넘쳐. 첫 번째는 무엇이 넘치고? 웃음이 있고,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예요. 울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울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넣어줘요? 기쁨, 웃음을 주셔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힘든 가운데서도 뭐가 나와야 돼요? 설거지하면서도 뭐가 나오고,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도 안 나고 고민만 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싱글벙글 우리의 입속에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 찬다니까. 웃음이 가득 차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는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 입에서 한숨 나게 합니다. 남편 입에서 한숨 나오게 합니다. 부모님의 입에서 한숨 쉬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뭐가 나온다고요? 노래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지금 포로 생활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한 번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남방 시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방 시내라는 건 이게 이스라엘 지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 남방이고, 이 남쪽과 연결된 데가 애굽인데, 애굽은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남방 시내라 그래요. 거기는요, 아프리카에서 흙먼지가 엄청 날라와. 아니,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막 황사가 넘어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흙먼지가 엄청 날라오는데 이 흙먼지로 막 푸석푸석하게 쌓였어. 그래서 발만 밟아도 막 푹푹 들어가, 먼지가. 꼭 밀가루 풀어놓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밀가루 풀어놓은 데다 물을 부으면 흡수가 돼야 한대요. 떡반죽 안 해봤어요?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스며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가요. 그냥 쪼르륵 하고 미끄러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남방 시내가 그런 겁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요, 이게 물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버리는데 폭포수 흐르듯이 그냥 쫙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저 남방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쭉 빠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빨리 저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꿈꾸는 것이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성도들에게서 꿈꾸는 게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긋하게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식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었고요.
한동희 전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었고요. 최근에는 백이순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었고요. 진짜요. 우리 남편 지긋지긋하게 다른 건 다 말도 잘 듣고 다 잘해. 그런데 예수 믿자고 하면 안 믿잖아요. 그걸 놓고 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간절히 꿈꾸던 것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눈물을 뿌리며, 자, 눈물을 흘리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야.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라 집사 의사 되느라고요 진짜 애쓰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다 제가 봤거든요. 정말 시간 투자하고 책에서 손을 놓지 않고 그런 공부가 있으니까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혜 주시옵시고 의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만 장뚱 얘기하고 그냥 펑펑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그랬으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되기를 바라는 것을 날도둑놈이라 그래요. 날도둑놈이야. 하나님은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저도 되돌아보면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만큼, 다른 사람만큼은 하지 말고 저만큼만 하세요. 저는요 4시간 정도, 서너 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성경 말씀 이해하고 깨닫기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공부들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단은 뭐냐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요, 물질적인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돼. 어른들은 이거를 잘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해봤어요. 야, 정말 주일 지키고 11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 채워주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해. 근데 믿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요 11조가 늘어나. 근데 알바하면 자기 쓸 것도 얼마 없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해. 여러분요 10만 원 11조 하기가 쉬워요? 100만 원 11조 하기가 쉬워요?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10만 원 11조 하면 얼마 갖고 살아야 돼? 100만 원 11조 하면 얼마 갖고 살아야 돼? 자, 그러면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워요?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워요? 100만 원 하는 게 쉽지. 왜? 뒤집어 보면 10만 원 11조 했으면 90만 원 갖고 살아야 돼. 어려워요 11조 하기. 100만 원 11조 한다면 900만 원 내가 쓸 수 있고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훨씬 쉬운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왜?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10,000원 11조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10,000원 11조는 진짜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9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100만 원, 1000만 원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1000만 원 11조 하면 9천만 원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어. 뭐가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10,000원 하는 건 쉽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000원, 9만 원 가지고 사는 건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눈물과 씨의 열매, 그것이 기쁨의 단이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나의 눈물이 떨어져야 돼. 내 수고가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교만하면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에 이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추수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보시고 기억하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두는 기쁨의 열매는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열매를 가져올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저에게 꿈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정말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포로기와 같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입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멘은 잘하는데 꼭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남편 때문에 죽겠어. 아우, 아내 때문에 죽겠어. 저 자식 때문에 환장하겠어. 여러분, 그런 말은 입에 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만 해야 돼. 남편 때문에 살겠어. 아내 때문에 웃겠어. 자식 때문에 희망이 생겨. 옆 사람하고 빨리 해요. 빨리 해. 그러면 뭐해? 또 목장에 가가지고 남편 때문에 죽겠어, 아내 때문에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걸, 여러분,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되는 말을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로의 삶과 같이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허황된 잘못된 꿈도 버려야 됩니다. 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꿈만 같은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으면 거두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